제가 이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됐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저는 멀리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축복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마음껏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아들 목사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아버님이 꼭 이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일이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해주신데 문제는 꼭 설교할 때마다 주무신다는 거예요. 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는 손자가 되겠죠. 손자에게 뭐라고 하는데, 야, 이 너희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 자꾸 이 설교할 때마다 졸고 있어가지고 목회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좀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좀 꼬집어라.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한 번 꼬집을 때마다 1불씩 돈을 줄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꼬집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아버지 목사가 보니까 여전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들 보고 그래서 야, 아빠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할아버지가 지금도 졸고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할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졸 때 꼬집지 않으면 2불씩 주기랬대. 여러분들 여기서 1불 받을 사람도 있고 2불 받을 사람도 있는데 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도 오늘 하는 데까지 해보고 졸고 있으면 중간에 빨리 마치고 안 그러면 좀 길게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출애굽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3장 8절, 오늘 3장을 읽었는데요. 3장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8절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러분들 건져낸다는 말에 딱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건져내고,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간다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제 가라. 요 세 가지가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건져내고 데려가고 이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알다시피 40년 동안 모세가 종살이를 하다가 누구의 종살이를 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불신을 받아가지고 애굽에게 가서 데리고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내용을 적어놓은 게 출애굽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면 가야 돼요. 가가지고 데려오고 그리고 어디론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쓰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페이어트빌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멋있는 건물을 지어 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건물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건물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건물 없어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있으면 건물은 따라옵니다. 근데 건물이 있고 사람이 없으면 이거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여행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굉장히 큰 교회, 그 많은 교회들을 지어놓고 앞에 보면은 한 두 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만 딱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몇 살에 불렀냐? 80살에 불렀어요. 80살에 불러가지고 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쓰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오늘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여러분의 본문의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누구 집에 살고 있습니까? 네? 장인.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가살이, 이거 참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뭐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는데, 남자들이 가장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처가살이라고 합니다. 왜 처가살이가 힘들까요? 네? 왜 눈치를 봅니까?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여자들이 결혼을 해가 시집살이는 좀 비교적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 경우에는 처가살이를 잘 못합니다. 그만큼 이 남자들은 자존심이 세고 또 이래가지고 뭐 하나하나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모세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할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달인 중에 달인입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우리 장모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장모님한테 가면 저는 가서 한 30분만 있으면 나오고 싶어요. 거기 가서 뭘 해준다고 이래도 다 불편한 거예요. 뭘 이렇게 안 갔으면 딱 좋겠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처가살이는 안 해봤지만 처갓집에 가면 왠지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했다니까 저는 모세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게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게 되면은요, 그 처가살이를 통해서 이 모세는 눈칫밥을 먹는데 달인이 되어버릴 거예요. 자, 이 장인 장모의 얼굴만 봐도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압니다. 또 와이프한테 큰 소리 칠까요? 안 칠까요? 왜 안 칠까요? 치면은 곤란한 일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뭘 할 때마다 신경을 자꾸 장인 장모에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도 아니야, 이거 장모님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처가살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영적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 장인 장모에 의식하지 않고서는 처가살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하는 것이 그냥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세는요, 궁중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생활하다가 살인사건에 연륜이 돼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멀리 도망을 가지고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가살이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도망자로서의 삶이지만은 사실은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처가살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처가살이의 노하우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노하우가 있냐면
이 처가살을 오래 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했다가는 처가살이는 하루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선교팀이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7월 달에 갔거든요. 7월 달에 가니까 반드시 올 때는 겨울 파카 수준의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입은 옷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겨울 옷처럼 두둑하게 입고 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단기 선교팀이 크게 뭐 아프리카가 더운 지역인데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반소매 차림으로 그래가지고 갔어요. 갈 때까지 좋았어요.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어떡하냐고. 지금 옷도 없는데 와가지고 어디 가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왔냐고. 아 여기 7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7월은 미국의 7월하고 아프리카 7월이 다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을 계속 해가지고 자기 주장이 좋은 길로 가면 다행이지만 자기 주장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는 40년 처가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장인장모 앞에서 적어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기 주장을 하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70쯤 살아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우리 여보 동창생이 모이는데 동창회에 좀 갔다 오겠다고. 아 그러냐고. 그럼 갔다 오라고. 그 동창회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진데 이 할머니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 못했는데 그 동창회 와가지고 느닷없이 동창들 앞에서 야 우리 동창들이 모였는데 내가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많이 부르던 교가를 한번 불러볼게. 그러니까 동창들이 다 놀랍니다. 여러분들 저 학교 교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웬만하면 기억 못 하시죠?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70이 됐는데 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교가를 불렀어요. 그 교가를 불렀더니 어떻게 부른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랬더니 막 이 할머니 동창들이 이야 빠죽을 치면서 너 어떻게 그래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냐? 세상에 너같이 이렇게 공부도 못한 애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더 좋아졌는지 교가를 다 기억하고 있고 너 짱이다 이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 앞에서 오늘 있었던 얘기를 다 해줬어요. 여보 오늘 우리 동창회 갔더니 얼마나 우리 동창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그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교가가 생각나가 교가를 다 불러줬더니 그 교가를 가지고 막 동창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그럼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진짜 머리가 좋은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때 이 할아버지 앞에서 남편 앞에서 동해물과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탁 치면서 뭐라고 하니까 여보 그거는 우리 학교 교가야.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할머니 동창 할아버지 전부 다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 얘기하고. 동해물가는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하고 교가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막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제대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해물과 하고 있으면서 교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처가살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자기 주장이 강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얘기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처가설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읽어야 돼요. 이 모세는 장인 장모의 마음을 잘 읽었어요. 그래서 뭘 좋아하고 뭘 나빠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선교하면, 여러분들 선교하면 딱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선교. 선교하면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네? 뭐라고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야, 열방, 여러 나라들. 여러분 그런 게 생각납니까? 제가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다 돈이 생각난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이 생각이 안 납니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그런 걸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애들하고 중국 단기 선교를 가기로 헌신을 했대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에서 중국에 가려고 하면, 세 식구가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대충 얘기해 보세요. 10,000불은 안 들어도 제가 보니까 한 6,000 내지 7,000불은 듭니다. 그게 너무 작습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기가 막힙니까? 근데 저한테 허락 없이 헌신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번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하자. 근데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올 때 답답하죠?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돈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크레딧 카드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보이지가 않는데 크레딧 카드는 내 눈앞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거라도 써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니까 크레딧 카드를 딱 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분들이 가는데 이 미국 사람이 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미국 사람을 함께 갈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어떤 미국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 팀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쓰고 왔는데 이 카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미국으로 돌아오고 저희 집사람은, 아이들은 한국으로 가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 저 혼자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타고 와가지고 저를 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나를 만나려고 해요? 내가 너무 바쁜데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꼭 좀 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0분 정도 시간을 내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그 만났는데 이분이 또 와가지고 하는데, 패스죠, 내가 당신 와이프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단기 선교를 갔다는데 그때 기도 제목을 들은 게 있다. 그때 그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한다니까. 어떻게 해서 나누려니까, 자기도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써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편지 보내지 않습니까? 편지 보내가지고 뭐 좀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만 보내고 중국으로 갔는데, 갔다가 여기 돌아오니까 많은 분들이 체크를 보냈어요. 근데 그 체크를 보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쓴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경비를 다 공제하고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가족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지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한테 준 거지 우리한테 준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액수를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남았는데 그걸 나한테 주겠다고 그러냐. 너무 놀랍게도 저희들이 크레딧 카드 딱 쓴 만큼 비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고, 그래도 아멘 안 하시고. 근데 제가 그 내용을 갖다 현장에서 딱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사실은 내 마음을 읽고 내 생각을 내 주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밀려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뒷전에 밀려나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인 장모의 마음을 읽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이 어렵고 이런 것이 장애 있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굉장한 놀라운 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남의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평가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짐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대로 그대로 걸어가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한 자매를 이제 만나가지고 참 그 자매가 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 자매는 집이 참 가난해요. 가난하고 그래서 그 자매의 집에서는 그 자매가 기둥 같은 자매예요. 우리 맏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살림미천이라. 진짜 그 자매는 살림미천이에요. 워싱턴에서 직업이 뭐냐면 월드뱅크에 다닙니다. 월드뱅크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참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월드뱅크에 다니까 부모가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이민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월드뱅크에 들어가가지고 이런데. 근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니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은행 그만두겠다는 거야.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걸 그만둔다고 그러냐? 안 된다. 저한테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은행을 다니고 선교를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행에 가면 다 돈을 만지는데 이 선교지에 가서 돈 만질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가 안 돼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선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치과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치과의사가 되겠다는 거냐? 그래서 자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들어갔는데 당장 아르바이트를 들어가니까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가는데 주인한테 일한 지 며칠 만에 가부를 해서, 가부를 아시죠? 돈 미리 일도 안 하고 미리 좀 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주인이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며칠밖에 안 된 사람이 아예 돈 좀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한다니까. 주인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돈을 미리 대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선교를 가는데 치과팀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치과 의사를 되기 위해서 치과팀이 있는데 치과팀에 같이 있는데 그 의사를 한 사람 만납니다.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은 뭐 하다고 왔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행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치과팀에 조인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의사가 너무 치과의사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당신이 그러면 이번에 돌아가면 우리 병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 알바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병원에 와서 하면은 내가 충분하게 월급도 주고 당신에게 치과 대학을 들어갈 때 추천서를 써주겠다. 이분이 대학 교수 출신이거든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추천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치과대학을 들어가고 지금 볼티모어에서 치과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월드뱅크를 그만둘 때, 세계은행을 그만둘 때는 그 자매에게는 사실은 앞이 캄캄하게 보였어요. 그 부모는 우리 집안의 기둥 같은 딸이 지금 세상의 진로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동생도 공부시켜야 되고 부모들, 아버지는 또 몸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요, 이 자매를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딱 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길을 여러 사람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 길만 주장하고 쭉 가다 보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모르고 사는 거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은퇴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언젠가 그 시간이 온다고요. 그 시간이 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마음을 잘 읽어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크를 하는데 이 파리가 10마리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더니 야, 여기에 파리가 암놈이 3마리, 순놈이 7마리 이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파리가 암놈, 순놈을 구분할 줄 아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줄 아세요? 파리. 아, 그거 모르세요? 아, 여러분들 이상하네. 파리, 암놈, 순놈도 구분을 못 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그걸 탁 치면, 이 파리를 갖다 탁 치면 순놈은 맥주병에 딱 갖다 붓고 암놈은 전화통에 딱 갖다 붓는답니다. 여자들은 막 말을 많이 하고 또 남자들은 또 술을 좋아해가지고 또 집에 가서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의 전문성을 있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뭔가 전문성 있는 사람. 오늘 여기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거든요. 자, 1절, 3장 1절 다시 한번 읽었어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양무리를 치더니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양무리를 친다는 게 뭐냐? 방목하는 거예요. 밖에 그냥 내놓고 이걸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계속해서 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일을 해왔다는 것은요, 적어도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오랫동안 잘 해오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가봤는데 여기가 군부대 지역 아닙니까? 저도 이 군대를 가보니까 제가 도시에서만 살다가 군대를 갔더니 제가 얼마나 이렇게 이 생활하는데 바보스러운가를 알게 돼요. 우리 군대에서 이제 뭐 한국 군대는 잔디 깎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 미국에 와서 보면 전부 다 기계로 하는데 우리는 막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행대로 쫙 세워놓고 이렇게 잔디를 깎아가는데 시골 출신들은 문제가 없는데 저같이 도시 출신들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깎여요. 해본 일이 없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안 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어떻게 하면 잘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텐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성실하게 해보세요. 해보면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의 전문가가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우리 교회 사무직원이 있는데 사무직원이 저보다 타이프를 조금 잘 칩니다. 저는 영어를 주로 쳤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 쳐요. 그래서 조금 잘 쳐요. 근데 저는 한국말을 갖다가 치려고 하니까 제가 그걸 치는 게 아니고 이분 이제 자압이 이런 거니까 이분이 많이 쳐야 돼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 조금 잘 치기 때문에 잘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전문가처럼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컴퓨터를 좀 제대로 쳐보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한 3년쯤 지나니까 교회에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6년쯤 지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전문가인데 이렇게 이 사람 어떠냐니까 이 정도면 직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타이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엑셀도 가르치고 액세스도 가르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의 전체적인 이해력이 높아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하나 해도 오랫동안 하세요. 오랫동안 하시고 전문성을 길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선교지 가보세요. 어떤 데는 청년만 오세요 이러고 어떤 데는 청년 오지 마세요 하거든요. 왜요? 쓰일 필요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데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데 있고 어떤 데는 영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모양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 40년 동안 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충분히 쓸 수 있다. 나중에 보니까요 양을 40년을 짓다는 것은 지도력을 기르는 거예요. 양을 이렇게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있다가 한 8년 만에 한국을 가가지고 한 집사님을 봤는데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근데 다 근데 거의 한 8년 만에 뵀는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보니까 제가 이제 떠날 때 그 가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남편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막 승진도 잘하고 했는데 남편이 일찍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왜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10년 동안 지키고 있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팀으로 또한 부엌에서 안내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고 있으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또 양을 이렇게 계속해서 치다 보면요 이 양들은요 참 사람을 속을 뒤집어놔요. 속을 뒤집어놔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여행을 쭉 하다가 위태비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는데 양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 전원적이고 목가직인데 푸른 잔디 위에서 하얀 양들이 이제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같이 가던 분하고 저게 사진 하나 꼭 찍고 가야 되겠다. 그 갔어요. 갔더니 참 이 목자들이 좀 답답하겠대. 깨끗이 목욕을 시켰는데 이 목자가 목욕을 시켰는데 영국 닭이 축축하게 왜 다거든요. 근데 가지고 싹 한번 뒤집어 버린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카와시 딱 하고 왔는데 비포장도로 날려가지고 막 그런 거 있죠? 그 심정이에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요 참 이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교인은 교인대로 다 뭐가 있냐면 속 뒤집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가 또 속을 남에게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 남 때문에 자기가 속이 뒤집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죽이니 살리니 하고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나고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이렇게 한번 권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권총. 아, 겁나네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갖다 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탕 쏴보세요. 탕 쏘면은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뭐 쏘면 안 맞겠어요? 맞겠죠. 저도 이렇게 쾅쾅 쏜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총을 하나를 가지고 우리 김 집사, 이 집사하고 탁 쏘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뭘로? 말로 탁 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총알이 어떻게 하면 김 집사한테는 갔는데 갑작스럽게 또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에게 다 통과가 되고, 아, 그것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 세계가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함부로 쏘면 안 됩니다. 왜? 세 배로 오니까. 내가 쏘아가지고 세 배로 오는데 그래도 쏘는 사람은 거의 바보 수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자기에게 세 배나 지금 엄청난 게 오는데 그래도 쏘겠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안 쏩니다. 왜? 손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많이 싸우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인내하라고. 저는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인내한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뺏기고, 늘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자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자기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그 예수님만큼 수욕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조그마한 일에 감당을 못 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 양들이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을 참고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참는 것을 여기서 훈련을 해야지 선교제에 가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못 참는 사람이 선교제가 쓰인다? 아니에요.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성질대로 믿거든요. 자기 생긴 대로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급하면 급한 대로. 여러분들 뭐 베드로 보세요. 막 급한 성격, 막 성경이 다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제 유크레인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유크레인이 그 당시에,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유크레인이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보통 사람들의 직업의 평균 임금이, 제가 항상 가서 물어봅니다.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알려고 하면 임금을 물어보면 압니다. 선생님 임금 물어보면 대충 알아요. 근데 20불이에요. 한 달 월급이 20불이야. 그 20불이 선생님도 20불, 공무원도 20불, 의사도 20불, 변호사도 20불, 몽땅 20불이에요. 왜? 공산주의니까. 그런 나라에 갔더니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단기팀 보고, 여기 키친타올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키친타올을 좀 아껴 쓰세요. 미국처럼 쓰면 안 됩니다. 미국처럼 쓰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막 갖다 우리 막 하고 막 한 번 하고 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조심스러워 사람들이 조금씩 찢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조금씩. 그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래서 썼는데 또 그 중에 보면은 꼭 한두 사람이 미국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 미국 스타일로 고수를 하니까 또 이 팀원들끼리 그런가, 집사님, 우리 선교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비싸다니까 좀 아껴야지. 그 또 이분은 뭐냐,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내가 속이 상하니까, 뭘 이런 걸 가고 그래요. 내가 안 되면 돈 대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껴야 된다잖아. 아니 이거 가지고 뭘 그래. 내 미국에 소포라도 보내줄게요. 막 싸우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요, 선교를 위해서 인내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러는데도 여기서도 자기가 참지 못하면은, 선교지에 가면은 참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속이 뒤집혀도 어떻게 하면 인내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그 인내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가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분은 미국에 오실 때, 여러분들 뭐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배 타고 왔습니까? 배 타고 오신 분 있습니까? 배 타고 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래전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미국에 올 때 배 타고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참 힘들게 왔어요. 그래 와가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뉴욕에 가지고 친구하고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했는데 친구하고 마음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서는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나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플로리다로 이사를 갑니다. 그 플로리다 포일턴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군부대 집 있잖아요. 그게 가가지고 한국 여자분을 한 분을 만납니다. 그 만나가지고 이 동네에 내가 지금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여기 한국 사람 많냐고 하니까 여기 많습니다. 오세요. 그 얘기 한마디를 듣고 오리엔탈 스토어, 그 동양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를 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온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무도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 자매를 또다시 만난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이 동네에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 왜 이래 한 명도 없고, 아니 중국 사람도 없냐, 우리 가게 한 명도 안 오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럼 왜 당신 나한테 거짓말 했냐니까, 그래라도 해야지 가게 당신이라도 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당신마저도 없는데 당신마저도 안 올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미 가게는요, 이분은 완전히 거꾸로 가게를 하는 거예요. 보통 마케팅 조사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가게를 열는데 이분은 가게 열어놓고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쏙 뒤집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당사자가 되면요 잠 못 잡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여기 와 앉아 있으면 막 눈물만 줄줄줄 흐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한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베트남 사람이 한 명, 두 명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 동양 가게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왔는데 굉장히 많이 사가더라고요. 근데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점점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우리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트 피플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와가지고 이 푸드 스탬프 같은 걸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돈을 주는 거하고 푸드 스탬프하고 이 다릅니다. 가치는 똑같지만 쓰는 게 달라요. 그죠? 푸드 스탬프는 꼭 종이 같이 쓰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씁니까? 그 현금같이 안 써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면은 얼마나 많이 사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게를 거의 팔이 날리는 수준에서 일주일에 2번씩 시장을 보러 갑니다.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유홀에 확 실어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그 다음날 거의 다 나가버려요.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상황에, 말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요, 자기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올 줄 아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베트남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가게를 확 살려냈어요. 지금은 와싱턴에 있습니다. 와싱턴에 가서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인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일을 따질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인내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요,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 서쪽으로라는 말이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서쪽까지거든요. 여기까지인데 이게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끝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계속해서 양을 치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끝까지 가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때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당장 뭘 해내라고 하면은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기억에 딱 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그 한 자매가 기억이 남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이 이제 군인이었는데, 미국 군인인데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미 가족이 돼가지고 이 미국으로 왔어요. 켄터키 주로 왔는데 이 사람이 하도 외로우니까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알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정말 교회를 알고 왔는데 모르고, 교회를 가야지 사람을 만난다니까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를 가서 딱 이 사람의 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상하게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돈을 내더라는 거야. 우리는 헌금을 낸다는데 그 자매의 마음에는 왜 교회 올 때마다 돈을 내지? 그러니까 아, 교회 오면 돈을 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 주변에 가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더래.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것 같아요. 아, 이 목사님 주변에는 아무도 못 가고 그 사람들만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언젠가 목사님 옆에 좀 가가지고 식사도 좀 하고 나도 좀 돈을 좀 내야 될 텐데,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자기도 각오를 하고 돈을 300불을 헌금을 냈습니다. 너무 작게 냈어요. 이분한테는 굉장히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수표를 쓰니까 남편이 다 알잖아요. 집에 가지고 이 예수 안 믿는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뒤집혔어요.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서 돈 벌어 왔는데 어떤 돈인데 이 돈을 갖다가 교회에 갖다 주냐니까. 당장 찾아오라고. 안 그러면 이혼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도 무섭게 하니까 그날 밤에 목사님 찾아가지고 돌려달라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헌금 낸 돈 돌려달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돈을 안 돌려주면 이 집이 깨질 것 같더라고요. 난리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매, 헌금은 다음에 해도 되니까 이 돈 가져가라고. 가져가가지고 집안이 사는 게 우선이지 돈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가져가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다시 받아갔어요. 수표로. 내일이면 은행에 들어갈 판인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밤에 다시 받아온 거예요. 또 그러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남편에게 그걸 보여주고 하면서 각오를 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지금은 돈도 못 벌고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데 언젠가는 나도 교회 가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 헌금도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옆에 보니까 이 목사님 옆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자기도 목사님 옆에 가서 좀 식사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 처음 교회 온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가고, 하나는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딱 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저를 만나기 한 10년 전에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매하고 제가 만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거의 3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저하고 만났을 때 직업이 뭐였냐면 호텔에 가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많은 수입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꿈은 있는데 이 꿈을 언제 이루겠나. 그래서 제가 그 호텔 사장을 알아요. 호텔 사장인데 그 박 집사님인데, 박 집사님 언젠가 당신이 이 호텔 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 자매를 좀 생각해 가지고 이 자매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좀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많이 마시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직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업을 그렇게 구하려고 해도 직업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그 자매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신 왜 그렇게 술을 안 마시는 줄 알았더니 술을 마시냐. 자기 옛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옛날이 다 나온 거예요. 흔들어 보니까 옛날이 나와요. 그 옛날이 딱 나와가지고 기분이 나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죠. 그래서 제가 그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 내가 목사가 사주는 술 마시면 어떻겠냐고. 내가 굉장히 비싼 술을 사줄 테니까 내가 사주는 걸 마셔야지 당신 돈으로는 마시지 마라. 그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돈도 많이 없고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질 않는데 물어봤어요. 당신 수입이 얼마인데 그렇게 없다고 그러냐니까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얘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내보다 더 많이 벌더라고요. 지금 내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매는 죽는다고 소리하고 있고 저는 저금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해줬어요. 자매가 진짜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일부라도 저금할 수 있을 거다. 한번 바꿔보라고. 그날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제가 받는 수입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돈을 그 자매한테 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돈이 없었든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준 돈을 그렇게 팍 받으면 되겠습니까? 목사한테 주지는 못할 망정 턱 받는 거예요. 그래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뭐 술을 사 마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받아가지고 갔는데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가져온 거예요. 아니 왜 그때 받아갔는데 또 왜 가져왔냐? 안 된다. 나는 안 받는다. 그래. 그날 옥신각신하다가 또 돈을 주고 받는 거가 또 싸울 것 같더라고요. 왜? 자기 옛날 성격대로 또 예수 믿으니까 성격대로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준 돈을 자매도 받아야 된다. 그 대신 자매가 주는 돈을 목사도 받겠다. 그리고 딱 받고 보니까 똑같은 돈을 줬어요. 사실은 돌려줬어요. 돌려주고 나서 제가 이 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는 뭐 가게를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기본 자본금을 좀 모으라고 해라. 그래야지 뭐 일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당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좀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하고는 뭐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청소하고 있는 호텔에서 사장님이 진짜 이걸 그만두고 자기한테 주겠다고 하는데 할까 말까. 그 당신 돈 있냐고 하니까 약간 모아놨대요. 그거 할 수 있냐니까 도와준대요. 은행 관계를 도와준다고. 그럼 하라고. 기도해 왔는데 아마 지금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때인 것 같다고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사장이 됐어요. 사장. 그 그리던 사장이 됐어요. 그래 사장이 돼가지고 저는 사장이 되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장이 되고 나서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호텔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호텔의 스트레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제가 이게 호텔 사장은 됐는데 이 엔돌핀 하루에도 좋았다 나빴다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업이 되고 손님이 안 오면 쫙 다운이 되고 막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겠다니까. 당신 진짜 기도해봤나? 그런데요 어느 날 너무 답답해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자. 은행에 세금 관계 이런 걸 막 물어보러 찾아갔더니 은행에서 그러네. 그걸 호텔로 하지 말고 아파트로 바꾸라고. 아파트로 바꾸면은 세금도 낮아지고 또 재용자라니까 뭐 좋아진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저한테 묻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을 한다. 근데 딱 그 얘기를 왜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쭉쭉쭉쭉 하는데 제 생각에 탁 뭐가 하나 부닥치는 게 있었어요. 호텔을 하게 되면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고 아파트를 하게 되면 핸드폰만 가지고 약속이 됐을 때만 와서 일을 하니까 그 일을 시간을 제외하면 교회 일을 훨씬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바꿔야죠. 저는 딱 기준이 그거예요. 그럼 바꾸라고. 근데 바꾸고 나서 6개월 만에 9/11이 났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관광지거든요. 관광지에 여러분들이 9/11이 났을 때 어땠을까요? 손님 안 옵니다. 호텔들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호텔들이 막 손님 한 명을 구하려고 굉장히 힘든데 이 집은 아파트로 다 바꿔놓으니까 손님들이 꽉 90% 항상 여러분들 아파트 90% 차면은요 수입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는 꽉꽉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 옛날에 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는데 요즘 헌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지금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러고요 목사님들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무조건 식사 대접이야. 그 교회는 방문만 해도 이분은 그거 하는 거야.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이 TV에 났어요. 엄마가 자기 아들이 TV 났는데도 몰라요. TV에 왜 났을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력 동원해보면 왜 났을 것 같으세요? TV 나면은 주로 좋은 일 아닙니다. 무슨 사건 사고 나오면 TV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당신 아들 TV 났대 이러니까 자기는 이러다 우리 아들이 또 사고 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이 TV 나오지 그럴까?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동네에서 수학 경시대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어빌에서 아주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대표로 나와가지고 네이션와이드로 주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로컬 TV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학 경시대에 나가 누구 났다니까 이 엄마는 보통 엄마들 같았으면 치마를 좀 흔들고 이럴 텐데 이 엄마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엄마는 학력이 중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애 공부 난 굳이 안 합니다 이런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내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이가 적어도 나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TV에 떡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그렇게 똑똑한 애인 줄 몰랐던 거야. 대학을 가는데 풀 스칼라십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돈을 몇만 불을 아이를 위해서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주려고 했는데 얘가 잔금을 다 받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그 돈 쓰려고 했던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이 자매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내가 모아놓은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남을 위해서 쓰겠다. 다 남 나눠줬어요. 그래도 남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몇 살일까? 무려 80세. 80세면 사람들에게서 인생에 쓸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귀하게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영성이 있어요. 영적 체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2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떨기나무가 이렇게 막 타는데 평상시에 이게 다 뭐 농사 짓다 보면 광야에서 이런 거는 다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는요, 특별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페이트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들은 다 못 보는데 나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세계입니다. 저는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요? 사실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되고 일본인들은요,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2월 23일은 천황의 생신이라 해가지고 휴일입니다. 근데 25일 날은 다 일하러 갑니다. 참, 일본에 아직도 제가 숙제가 있는데 25일 날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날 일본에서는 KFC 먹는 날입니다.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먹는 날이에요. 그거 왜 먹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날은 보면 막 KFC 앞에 줄 서가지고, 우리 지금 미국 사람들은 살찌고 뭐 이런다고 해서 먹지도 않는 걸, 그걸 또 왜 먹는지 제가 하여튼 연구를 좀 해야 되죠. 그걸 먹는다고 줄 서 있습니다. 이상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날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는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런 평범한 상황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성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평범한 상황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성의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브라질을 이제 몇 번 우리 현 목사님하고 알고 이러면서 브라질을 갈 기회가 있을 때 현 목사님도 모르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브라질에 가지고 몇 년 전인데, 요즘 이제 여러분들 그 공항에 가면 눈으로 이렇게 딱 사진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브라질을 다 갔는데, 이제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 선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 몇 명 없거든요. 브라질 사람들 다 나가버렸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줄을 하나만 오픈을 해줘요. 여러 개를 하지 않고 줄 쫙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민관들이 얼마나 천천히 하는지 속이 뒤집혀요. 그래가지고 진짜 속 뒤집혀요. 이제 목사님도 와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빠져나올 때 이 사람들이 미안했던지 이제 미국에서 사진 도장 찍고 뭐 지문 찍고 이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브라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줄을 쫙 세워놓고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면 안 되거든요.
도장 안 찍히면 문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차 물어봤어요. 도장 안 찍고 나가면 되냐니까. 나가래. 그래, 나갔어요. 그 이제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이민국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 여권을 보더니 번호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저는 평생에 경찰서를 처음 가봤습니다. 저기 선교 가가지고 경찰서까지 가. 경찰들이 또 막 덩치가 크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이래. 여러분들 취조한다는데 가보면요, 이 경찰들이 여러 명인데 딱 혼자 있으면 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묻는 거야. 너 어떻게 스탬프도 없이 들어왔냐? 어떻게 브라질 들어왔냐? 막 그래 제가 뭐 돌아가는 티켓이 있고 막 설명을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높은 사람이 딱 제 서류를 딱 보더니 그 종이, 우리 출국하기 위해서 있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를 이러다 휴지통에 탁 버려버린 거예요. 가슴이 막 덜컥하는 거예요. 이거 버려버리면 이제 난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 순간에 막 하나님, 제 이 짧은 순간에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You can go. 그래서 또 저는 그냥 가면 되는데 where to go?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 가라는데 왜 안 가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적으로 자기가 아이디어를 탁 주셨어요. 야 바보야, 들어올 때 서류가 없었으면 나갈 때도 서류가 없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 맞죠? 들어올 때 서류가 있었으면 나갈 때도 서류가 있어야 되고, 들어올 때 서류가 없었으면 나갈 때 서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 꼭 범죄자들이 위험한 거, 그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뒤에 누가 따라올까봐. 제가 뭐 아무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몇 번을 보고, 야 그날은 내 비행기 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탔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떠도 혹시 또 스톱시켜가 내릴까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상황이 위기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게 아이디어를 주는데 평범한 상황, 야 들어올 때도 없었으면 나갈 때도 없어야 되잖아. 이 생각이요, 저로 하여금 그 경찰들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뭐 특별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보통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것도 우리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졸업을 하는데 참 저도 기쁘죠. 부모로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 저는 세상에 뭐 하여튼 기절초풍할 일을 경험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될 자녀들이 있으면 잘 들어보시죠. 우리 아이가 이제 보통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니고 보통인데 시라큐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4년 풀 스칼라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딴 대학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공짜로 다니니까 그 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그 랭킹이 한 50위 정도 됩니다. 그 학교가.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이런 대학에 풀 스칼라십을 받아간다. 아빠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편안하게 해주니까 자랑스러운 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류를 보내고 했는데 5월 1일로 기억하는데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마감날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 딱 해가지고 오늘부터 마감 딱 하는 날, 그날이 이제 딱 지났어요. 그런데 그 지나는 사이 하루 이틀 사이에 편지가 왔는데 무슨 편지가 왔냐면 네가 이렇게 우리 학교를 지원해서 너무 고마운데 서류가 다 안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서류를 해서 보내라. 그래서 뭘 보니까 뒤에 사인을 하는데 뒤에 뭘 해야 되니까 안 한 거야. 앞면만 보고 뒷면에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빨리 해가 보내라 했어요. 그 보냈는데 편지는 한 이틀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뭐가 왔냐면 이메일로 와서 이메일은 1분이면 오지 않습니까? 이메일이 어떻게 왔냐면 네가 우리 학교를 지원해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 서류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로 했던 장학금을 못 주게 됐다. 그래도 안 놀래시네. 못 준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우리 학교를 다니려고 하면 네 돈 내고 다니라. 정말 깝깝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내고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그러면은 커뮤니티 칼리지 가야 돼요. 왜? 그날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어요. 근데 엄마는 좀 달라요. 엄마는 좀 다르더만요. 이 위기 상황에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제 에모리 대학을 나왔는데, 에모리 대학교에 혹시나 컴퓨터가 열려있는지 한번 오픈해봐라.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날 바로 워싱턴에서부터 저희 집사람이 열 몇 시간을 운전을 처음 해봤어요. 뭐 1시간, 2시간 이런 거 해봤죠. 애 데리고 왔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지금 대학을 갔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걸 갖다가 놓쳐가지고 10시간 이상을 차 타고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애는 울고 엄마는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침울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틀란타까지 갔어요. 학교를 다 갔는데 주일날 오후에 이상하게도 학교에 교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담당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로 왔다니까, 이런 일로 왔냐고, 내일 오면 안 되냐, 내일 월요일이니까 내일 오면 안 되냐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받아준대요. 미국에서 마감이 지났는데 받아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받아준 거예요. 근데 또 받아주고 나니까 사람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칼라십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은 받아주고, 여러분들이 스라큐스 대학보다 에모리가 훨씬 낫습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갔는데 이걸 받아주는 것도 그냥 우리 한국분 같았으면 받아주면 더 이상 장학금 안 물어봤을 텐데, 언제 우리가 장학금 안 받으면 보낼 수가 없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가,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래 보냈던 편지에 있던 장학금 제한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놀라시는데,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정말 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커뮤니티 칼리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 서류 하나 잘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른 분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도 자기 애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가. 그렇게 애가 이 학교 가야 될 애가 이 학교 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된다. 잘 하셔야 된다. 그런데요,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는 뭐냐면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부닥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오늘 이 삶 속에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영성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에 갈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안 울더라고요. 우리 형님 갈 때는 막 울고 막 이러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죠. 형님 갈 때는 울고 제가 갈 때는 울지도 않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니까, 우리 형님이 갈 때는 처음 가니까 엄마가 이제 처음에 가니까 겁이 나고 그러니까 울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잘 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키가 좀 작고 호리호리해요. 그랬는데 군대 가가지고 카투샤에 갔어요. 미군 부대 가가지고 또 뭘 했냐면 부식차 운전을 해가지고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든지 하여튼 뚱뚱해져서 왔어요. 3년 동안 얼마나 잘 먹었든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형님 보더니 나도 그렇게 군대 생활 하리라고 생각하고 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 군대 가서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주특기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어디로 갔냐면 여기도 그런 부대가 있다고 해요. 델타 포스 같은데 제가 공수부대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뛰내리더니
근데 제 보십시오. 이래가 되겠습니까? 제 체격이 되겠습니까? 우리 현 목사님 가야지. 제가 이거 되겠어요? 저는 안경까지 끼고 이랬는데 안 되겠더라고. 와, 정말 깜깜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거기 가니까 온갖 빽들이 다 나오더만. 나는 우리 집에 누가 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 체격이 보시면 하나님 보신 대로 이대로 있는데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견딜 수가 있다면 견디게 하시고, 진짜 견딜 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기서 나가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대가 남한산성에 있거든요. 그 남한산에 특전사령부가 있는데 하루는 40명이 우리 부대가 부대원이 들어갔는데 40명을 딱 자리 앞에 앉혀놓고 소령이 들어왔어요. 이 메이저. 여러분들 육군 이제 갓 훈련 끝난 병사하고 메이저하고는 하늘 딱 차이. 이 인사과장이라는 메이저가 턱 들어와가지고 제 이름을 딱 부르더니 그냥 빙그레 웃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내 이름을 대고 나를 보고 웃는다. 기분도 나쁘지만 군대라고 기분 나쁘다는 소리도 못하고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을까?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보고 딱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 이름을 딱 부르더니 너 여기서 훈련받고 좋은 데 빼줄까? 아니면 육군부대 갈래? 그러는 거야. 40명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어. 그랬는데 며칠을 딱 지났더니 저보고 이렇게 물건 사가지고 가라는 거야. 그 군대니까 가야죠. 그 가면서 저를 인솔해 가는 하사관이 너 무슨 백으로 나가냐고. 저도 모른대.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군대 생활 몇 년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본 적이 없다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육군부대로 갔어요. 육군부대 가서 정말 제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고 나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령지를 봤거든요. 명령지를 보니까 명령지에 이런 게 있어요. 신체 부적격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나는 뭐가 신체 부적격자인가? 안경 꼈다고. 사실 안경 끼는 거는 신체 부적격자가 안 돼요. 신체 부적격자로 적혀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신체 부적격자니까 이 부대에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메이저, 그 소령이 제 중학교 14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사기록 카드를 들고 군대 와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중학교 후배를 만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는 웃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후배가 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14년 정도 선배는 모릅니다.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딱 있는데 나는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웃고 있는 거야. 내 후배가 왔다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나는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웃으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이 영성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면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냐면 제 14년 선배가 군대 생활하면서 자기 중학교 후배를 처음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람이 인사과장이니까 알아서 다 해준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성의 세계를 본 거예요. 영성의 세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요. 영의 세계를 보면서 그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이제 그 일본의 엔화가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압니까 여러분들? 엔화 떨어지는 거 저는 매일 느끼고 살죠.
그래서 제가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활비가 20%가 다운이 됐습니다. 애나 절하로 인해서. 그런데 제가 아이들 학교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애나가 떨어졌다고 해서 교회 돈 더 달라고 소리는 안 할 거다. 근데 기도할 거다. 이게 어떻게 될 건가? 20%를 어떻게 채우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다. 교인들하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칼라십으로 다 해결하게 했습니다. 다 해결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상황 속에서 영성의 세계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영성의 세계를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놀라운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십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군대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우리 부대장이, 대대장이 루트넌트 커널이죠. 이분이 하루는 저 앞에 와가지고 교회 앞에 있다고 가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옆에서 뭐라고 해서 그 높은 사람이 한숨을 푹 쉬는데 왜 쉬는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대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사고가 자꾸 나고 그때 또 너무 예민한 게 불도저가 처음 A급 첫날 딱 가져와가지고 철책선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대전차지를 밟아가지고 그냥 터져버렸어요. 즉사하고 재산에 손해가 나고 사람 인명피해가 생겨요. 이분이 너무너무 답답하게 생각하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행스럽게 저한테 꼭 전도사님 그럽니다. 조전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대장님 저도 기도할 텐데 교회 나오십시오. 그 부인은 교회를 잘 나옵니다. 우리 사모님도 나오신데 같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교회도 안 나오던 그분이 다 앞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앞자리. 그 앞자리에 딱 앉아요. 여러분들 이 앞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앞자리 보니까 두 사람밖에 없네요. 이 왜 앞자리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앞자리가 어디를 앞자리를 하냐면 강사의 침이 튀기는 자리가 앞자리입니다. 그래 앞에 오셔야 됩니다. 앞에 와가지고 앉으면은 은혜가 다 넘칩니다. 근데 이분이 딱 앞자리에 앉아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사고가 자꾸 나니까. 그래.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이후에 사고 한 건도 안 생겨요. 한 건도 안 생겨요. 이분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원스타로 제대했습니다. 여러분들 군인들 가족들이 뭐 원스타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지도 않고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사람인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원스타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상황,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그대로를 가지고 영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내 속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자꾸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나누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신을 벗는다 이러거든요. 오늘 이 지역이 광야의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지역에서 신발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오늘 날씨가 참 좋았는데 한 90도쯤 올라가는데 그냥 맨발 보고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막 뛸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당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구분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발을 벗는 지역과 벗지 않는 지역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뭐든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구분할 줄 알고 헌금도 구분을 할 줄 알고 여러분 재능도 구분하고 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영국에 가가지고 제가 2년을 살았는데 영국에서 정말 어려운 게 집값이었어요. 정말 유학생으로서 집값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영국에서 집값만 해결해도 살겠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느 날 집사람하고 여보 우리가 이래가 되겠나 한번 어디 가서 바람도 좀 쐴 겸 쇼핑을 한번 나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쇼핑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가지고 카페트점에 들어갔어요. 영국에는 카페트가 참 좋거든요. 그 카페트점에 가가지고 또 보니까 인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도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을 찾고 있는데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이 어떤 얘기가 지금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자기 집을 따라갔어요. 자기 집을 따라갔더니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결혼 올해 25년이 됐는데 25년 동안 살면서 제일 멋있는 집입니다. 그 집이 제일 멋있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쓰고 싶지만 잘 모르십니까? 그게 부족해가지고 제가 주저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너무 좋지만 안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집은 너무 좋은데 우리 집에 정말 지나칠 정도로 좋은 집인데 이 집을 쓰기에는 제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아이디어를 주세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네가 그럼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툭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 보고 내가 이렇게 많이는 못 낸데 당신한테 내가 못하지만은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내면 당신이 받아주겠냐니까 그래도 좋대요. 근데 지금 얼마를 낸다는 얘기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 달에 한 100불 아니면 150불 정도 냈을 겁니다. 굉장히 집이 큽니다. 집이 이 본당 이 마당까지 다 하면 본당만 하겠습니다. 너무 작습니까? 이거 1에이크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1에이크 된 집 굉장히 큰 집을 한 100불, 150불 정도 줘.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집주인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아야지 좋은데 이분은 돈을 조금밖에 안 받는데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으냐니까 제가 목사라서 좋답니다. 일단 목사가 왜 그러냐 제일 먼저 한국 사람이라고 좋다.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집값은 안 떼먹더라는 거예요. 집값은 안 떼먹고 또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좋은 거는 뭐냐면 이 보면은 뭐 이 고장이 나면은 주인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거 해달라 뭐 이거 뭐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고 자기가 다 고치고 자기 돈 다 갖다 내더라는 거야. 답답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은 너무 좋대. 그래서 한국 사람. 그런데 더 좋은 게 있대.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집이 깨끗해진다는 거야. 왜 깨끗해지니까? 신발 벗으니까. 신발 벗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되게 신발을 신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신발 벗는다는 걸로 인정을 받아봤어요. 신발 벗는다는 거. 그래서 패스조가 들어오면은 분명히 우리 집에 렌트비를 떼먹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고장나면 자기가 알아서 고칠 것이고 그리고 신발을 벗기 때문에 분명히 집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자기가 살고 한 채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좀 지켜만 줘도 좋겠다는 집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별장이죠. 세컨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100불도 많이 낸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짜로도 살 수 있는 집이야. 그런데 신발 벗어가지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 손해나는 것 같죠?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성의 세계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럽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너무나 지혜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풍성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체험의 역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요, 먼저 시간을 구분하세요. 물질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도 구분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구분한 것으로 인해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야말로 그분이 80세가 되든 그분이 90세가 되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